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같이 보시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한 본문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따르는 교인을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양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영양분을 먹고 자라나도록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 부분을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제자를 만들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내 사람을 만들고 있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마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은 저 마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적인 방식을 따라 일하는 것을 봉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for Lord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된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오히려 주님을 위해 한번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해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에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잉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의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집중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자신들의 사역을 예배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에게 있어 유일한 관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집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집중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늘 일에 묻혀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탈진해서 쓰러집니다. 자유함이 없고 삶에 기쁨이 없으며 신경과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조차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시금 주님께 집중되어지기만 한다면, 다시금 주님께만 모아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금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주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 금요 영성 집회는 저는 이 밤중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길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사역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가 지녀야 할 유일한 부담은 내게 주어진 일이나 공부나 숙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가장 깊이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나 숙제나 공부나 과업에 우리가 부담을 느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두 번째고,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막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지만 주님과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꾸준하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언제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건 deny oneself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부인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deny oneself, 내 모든 것을 다 부인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것들을, 나에게 막 지금 이걸 꼭 해야 되는 어떠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정해버리고 부인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24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24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주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저 십자가 가운데로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음 가운데 우리를 동일하게 죽음 가운데로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죽음 가운데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동일하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여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내 속에서 살아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살게 만드는 것, 그 주체가 아니라 나는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없어지고 죽어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게 아닐 수도 있겠죠.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있으면은 자주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네가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 볼 방법이 있다. 그거는 이걸 한번 생각해봐라. 죽은 사람 앞에 짜장면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코에다가 한번 대보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짜장면을 들고 와서 코 앞에 딱 대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코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짜장면에 반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기절한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못 박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한 우리가 뭔가 나를 쿡 쑤시는 거기에 반응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줄 알았는데
아, 살아있었어. 내가 살아있었구나. 기절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무덤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죽으려면 무덤에 우리를 던져야 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완전히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부분적으로만 죽으면 그 정도만 누리는 것이고, 온전히 죽으면 온전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러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그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의인이라 칭함받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아모스서에 보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야, 이건 뭐냐면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의합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하려면 뜻이 먼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면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것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프로필을 내세우고 나는 뭐뭐이다, 내가 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전 이런 것을 잘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을 좋게 어필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모습을 극대화시켜서 표현하고 보여줘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서적 가치관은, 복음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말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뭐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쓸모있는 사람이 될까를 많이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염려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 보기에 유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을 망쳐놓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들에 있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자랍니다. 여러분, 바다와 하늘과 별들과 달을 보십시오. 그것들은 다 그냥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까? 그것들이 자신이 한번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할까요? 아닙니다.
그저 있게 하시는 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뿐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역시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길은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쓸모있는 사람이 될까 염려하며 힘쏟지 말고 단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의 두 시선을 주님께 집중시키고, 여러분 여기는 고정시킨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고정시키고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저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그 주님한테 가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오라. 배 위에서 자신도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파도가 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엄청난 파도와 풍랑이 일고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는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고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너무 주님께 집중된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기만 한다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럴 만큼 주님께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사람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고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풍랑, 파도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주님만 보여야 돼요. 주님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바라봤어야 됐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켰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만나다 보니까 우리 집중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딱 보는 순간 우리 마음에 뭐가 올라올까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 죽을 것 같은데,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순간에 우리는 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허락해 주시려고 한다면 물 위를 걷는 것만 하실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바다 밑에서 걸어가기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다만 우리가 그 주님을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염려가, 여러분 염려는 다른 말로 표현 한번 해보면 불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것은 사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요. 문제가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작게 만드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크신 주님을,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분이신데, 우리는 근원이신 주님께만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그 사람으로부터 온 세계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는 들의 백합화처럼 영적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구원을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그분을 예수님 안에서만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순한 한 가지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거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도 믿고 벨리알도 함께 믿고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려고 하니까 양다리가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멍에를 매는 순간 나머지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런 순간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그 놀라운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아까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나랑 친구라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의 기쁨은 그분의 제자가 예수님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요, 생각과 마음과 심지어는 영까지도 같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란, 이 열매 맺는 삶이 이번 우리 청년부 수련회 주제였거든요. 열매 맺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가 외부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내가 만일 열매에만 관심이 많다면 오히려 열매는 말라만 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내가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만 잘 서 있다면, 여러분, 이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주님께 붙어만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열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풍성하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이미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남기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주께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좀 더 쉽게 영어로 표현해 보자면 What I am이 아닌 거예요. Where I am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시대는 더 어려워 갈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받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 안에 있느냐가 우리를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게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리를 잡는 일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ettle, 정착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냥 정착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여러분, 창세기 7장에 온 인류의 죄악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 심판 가운데 생존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몰살할 때 왜 그들만 살았습니까? 단순합니다. 그들만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방주 안에 위치한 일입니다. 뭘 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만약 노아의 외침 속에 참된 깨우침이 있어서 거기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 역시도 모두가 진멸당할 때 유일하게 생존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생존했습니까? 내가 맞아야 할 심판의 비를 방주가 대신 맞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거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맞아야 할 심판의 비를 방주가 대신 맞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여 복받게 하소서. 복받아 잘 섬기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거 하나 있다면 주님을 잘 믿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 중에 가끔씩 예화를 쓰셨던 말씀인데, 이제 한 은퇴하신 목사님을 향해서 목회자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 좀 잘 믿으라고. 목사님들한테 하셨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러저러 뭘 많이 해라, 뭘 잘해라가 아니라 예수님 좀 잘 믿으세요. 그러면 부흥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거에 열매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예수님을 집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수없이 많은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방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짓눌리지 않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이 세상에 사도 바울처럼 환난을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그 고통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있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서신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바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거나 어두워져 있던 적을 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없습니다. 도리어 빌립보서 같은 곳에서는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오히려 바깥에서 환경적으로 자유로워 보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염려해 주는 거예요. 지금 누가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바깥에 자유해 보이는 그곳에 있는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자유롭지 않을지라도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자유하고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에서는 본인의 시민권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라면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권한과 삶은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자가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우리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게 참된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며,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 요한일서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합니다.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무덤, 나의 무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예수님의 무덤이 내 무덤, 나를 무덤에 넣어놓고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할 때 참된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육신으로 살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나를 부인하면 주님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며 따라가는 자가 참된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똑같은 십자가로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내 구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짊어지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짊어지지 않습니다. 무거우니까요.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짊어지기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주어진 나의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떠한 문제라도, 그것이 잠을 못 자는 것이든 목이 타서 갈증이 나는 것이든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먹는 것이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든 손해를 보는 것이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든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그런 자가 살아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돌려댈 수 있는 자가,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왼편 뺨을 돌려댈 수 있는 자가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오리를 같이 걸어가달라고 하는 자가 십리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부인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실 때는 우리가 뺨 맞았더라도 반대편 뺨을 돌려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니까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 지셨잖아요. 모든 수욕과 수치와 모욕과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들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침묵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기만 한다면,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살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면 율법이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함께하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짊어지지 않고 원망하고 짜증내버리고 불평해버리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밀어내버리고 거부해버린다면 그때부터는 너무나 괴로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엔 주님의 함께해 주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가장 괴로운 일 아닐까요?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자족하기를 배운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나의 마음과 영적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가 그거 못한 거예요. 요나가 그걸 못한 거예요. 덥다고 짜증내 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라고 그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싸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삐지고. 그러나 거기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피를 막아서는 콜레스테롤처럼. 여러분, 영적인 그 힘의 줄기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드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제가 봉독할 때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나에게 짊어질 십자가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만 우리가 확실히 자리 잡는다면, 주님과 함께라면 이거 해볼만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손해보기도 싫어하고 육신의 혈기대로 화낼 것 다 화내고 싶어하고 절제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살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모순적이고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참된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이 제자의 삶은 달라요, 달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삶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삶은 구별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다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고자 했는데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 정말 날 따르고 싶으니?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러면 따를 수 있어. 근데 말씀해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굴이 그 사람이 근심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포기할 수 없는 마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이거 잡고 놓지 못하는 거, 그게 뭐 돈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그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이야기는 그렇지만 누가복음 14장에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까지도 미워하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진짜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겠죠. 주님보다 우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우선이 되시고 그 안에서 가족도 돌아봐야 되는 건데 이 가족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이 가족을, 그리고 주님과 이 돈을, 그리고 이 주님과 우리의 이 자존심을, 우리 주님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을 같이 잣대 놓고 둘 수 없습니다. 이걸 선택하거나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 북한의 김정은처럼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독재자처럼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언제나 만약이라는 말로 시작하셨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제자가 되는 것은 강요가 아닌 선택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고 선택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전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리고 십자가로 넘겨버려 다시는 살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십자가가 무엇이든